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원해서 또 혹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문제가 생긴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본문이죠.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선상에서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바다는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도 240m가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고 해서 8,848m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로부터 잡냐면은 해수면으로부터 잡아요. 해수면 높이부터 그만큼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희한하게도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해수면보다도 더 240m가 낮은 그런 호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땅 속에 묻혀 있는 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산들이 고원이 다 둘러싸고 있고, 이 호수는 땅 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푹 파묻혀 있고, 문제는 이곳이 마치 우리나라 대구가 분지 지형이어서 굉장히 덥죠. 이 갈릴리 바다도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멀리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만년설이에요. 찬 기운이 거기로부터 남하에서 오는 것이고, 이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어떤 지형이냐면은 아라비아 사막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사막의 열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안으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은 반드시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북쪽과 남쪽의 이 기압이 서로 우리나라에서 만날 때 그날 강풍이 불죠. 엄청나게 바람이 세게 붑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수에도, 갈릴리 호수에도 그런 바람이 수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고 계시는 도중에 이 바람을 만난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한 바람이 아니죠. 한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람.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바람. 호수 한가운데서 이 바다가, 크지 않은 이 고깃배가 12서너 명 탈 수 있는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배는 물에 빠지게 돼, 침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긴급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다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는 전혀 아시지 못하는 목수셨던 예수님, 이분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예수님과 제자가 타고 있던 배가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천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감히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가라앉히려고 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려고 했다가도 천지를 호령하시는 예수님 그 배 앞에 오면은 피해서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를 감히 이 바람이 와서 뒤엎으려고 덤벼 들었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 가운데 동일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정말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길을 주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송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3년 동안은 코로나를 비껴갔는데 막판에 걸린 거예요. 송 목사가 기도가 적어서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결코 비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광풍이 비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이 바람이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강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풍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한가하게 지금 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뭘 해도 좀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광풍이 지금 치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신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혹시 폭풍 만난 배를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니까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이 바다 낚시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배를 가지고 바다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려고 하면요,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은데 파도가 조금만 쳐도요, 배가 조그마면 정말 난리 법석이 납니다. 멀미를 아무도 못 견디네요, 보면. 근데 예수님이 탄 배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평안하게 잠을 주무신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자들이 보면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렇게 느꼈어야 돼요. 우리 같은 급이 아니구나.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니들 어떻게 하는가 내가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잠을 주무시지도 않는데 잠자는 척하고 지금 누워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주무신다고 하면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로 주무신 게 아니라 진짜 주무신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분은 우리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무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마땅한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은 눈치도 없어요, 지금. 영적인 센스라고 하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가는 각 사람의 속에 숨겨진 그 믿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믿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손에 갖다 쥐어줘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알아채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손에 쥐어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봐도 깨달을 수가 없고 들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의 이 둔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즉각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깨달음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태복음 8장 26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 꾸짖어요 지금. 먼저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꾸짖어요?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예요. 어떤 것이 결과고 어떤 것이 원인입니까? 무서움이 뭐예요? 원인이에요? 결과죠, 결과. 무서워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무서움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결과를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인과 결과 가운데 먼저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됩니까? 결과를? 원인을 다스려야 돼요, 원인을. 원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예배를 싫어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엄마가 권사고 집사인데 아빠가 장로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먼저 드려야지. 주일은 예배부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은 야, 아빠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제발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뭘? 내 체면을 위한 것이지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뭐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원인으로 찾아가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스스로 갑니다.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배가 싫은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다 앉혀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내가 지금은 아직 엄마 아빠 용돈을 타서 써야 되니까 내가 억지로 갑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들어가면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못 만난 그것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려고 하고 이 일에 힘을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끌어다 놓으려고 하는 이 결과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오는 것이. 술을 못 끊는 성도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아이 뭐 피우세요. 담배가 그렇게 좋으면 피우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게. 담배가 예수님보다 좋다는데. 아 이거 피워야지 이걸. 이 좋은 걸 안 피우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좋은 건 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 좋은 건 다 해요. 담배 사다 피우는 사람이 그분들이 다 돈이 있어가지고 담배 사다 피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오늘 먹을 저녁 끼니가 없어도 담배는 사다 피워야 돼요. 밥은 하루를 굶어도 술은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왜 술을 먹습니까? 왜 담배를 피웁니까? 백날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뚜레스 디아스에 갔는데 우리 조에 50살 먹은 한 싱글 형제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 한 12명 되는 교회의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아마 목사님이 이분 좀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왔는데 술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뭐는 못 참아요? 담배는 못 참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뚜레스 디아스에서 1차 밖에를 못 나가게 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딱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스태프들이 양쪽에 딱 서가지고 겉으로는 우리를 축복하는 찬양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 새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보고 가야 돼요. 저 잠시 화장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이 형제가 담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태프들한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가끔 한 번씩 나가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와. 이 형제에게 왜 당신은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담배를 못 끊습니까? 이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우리도 담배 피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끊어질 힘이 생기더라고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집사식이나 돼가지고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담배 하나를 못 끊고 못 참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죄하는 꼴이 되고요. 그분은 점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인을 잘 다루고 바꿔주면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지금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것이지, 이 믿음의 문제가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가지고서 실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이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바다에도요, 풍랑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오늘 여기가 아팠다가 조금 나을 만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오늘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 듯 싶으면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맨날 우리 앞에는 문제투성이에요. 마치 풍랑이 멈추지 않는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풍랑이 많고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아무리 쉴 새 없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풍랑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요, 멈추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 동쪽편, 사람들이 주로 살지 않는 곳, 주로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곳, 이곳에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해서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마가복음 5장 3절 5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갔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것이에요. 자기 몸 하나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해코지할 만큼 아주 심한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안 보이죠? 요즘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별로 봤어요? 우리가 분명히 어릴 때는 엄청 많았어요.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늘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늘 귀신 쫓는다고 누가 한 사람쯤 세워놓고 기도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귀신이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후진국일 때는요, 귀신도 후진국 수준에 맞춰가지고 귀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빨가벗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70년대 서울에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서울에 와가지고 저 서울 시내 저쪽 명동성당 지나서 그 매일경제신문사 있는 그쪽이 지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번화가가 아닐 때예요. 갔는데 보니까 한 여자분이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러고 놀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90년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또 웬 남자가 또 옷을 다 벗어제끼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촌스럽게 귀신 들리지 않아요. 요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세련됐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각종 정신 질환. 여러분 언뜻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의사들은 마치 그냥 병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 귀신과 무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요즘 조금 의식이 있고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은 귀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질병이야. 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장난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의 결과가 다 뭘로 나타나요? 연쇄살인, 토막살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잘 안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귀신 들리면 빨가벗고 돌아다녔지 별로 다른 일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단순히 자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송두리째. 알코올 중독에 걸린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서 그 자녀들, 그 부인들, 그 가족 전체, 가정 전체를 갖다가 파괴해버리죠. 사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귀신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귀신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설마 그런 건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됩니까? 스트레스디아스 갔더니 수료식 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거 달고 다니면 귀신이 안 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래요. 그러면 귀신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거 가지고 돼요?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귀신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귀신이 지발로 찾아 나와요. 지발로 나와가지고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과 하나님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면 귀신은 들어오려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근처에도 못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은요, 그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요, 귀신은 그냥 옆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다 도망쳐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담대하게 지금 고백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만 듣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보다도 어쩌면 더 정확한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신앙보다도 지금 훨씬 더 위에 있다니까요.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가짜 믿음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가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대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믿음을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지식을 아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나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나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이 귀신의 믿음을 닮아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만약 이 귀신의 믿음을 닮아 있다고 한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명한 자녀의 관계,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로 분명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나 괴롭히지 마시오.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결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하게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데 나한테 손대지 마시오. 나한테 다가오지 마시오.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여 내려놓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 앞에서나 큰 소리 치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찍소리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앞에서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 정도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친히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요? 그렇게 위대하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근데 그 권세를 평생 써먹지도 못하고
맨날 혹시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혹시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혹시 나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어떡하나, 맨날 마귀가 주는 그런 협박 앞에서 빌빌거리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명해도 쫓겨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얘기를 해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우리의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 가운데 모시는 사람답게 한 주 동안 살면서 그 권세를 좀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나한테 계시는,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좀 호령을 좀 해보세요. 꾸짖어 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있다니까요. 한 주 동안 그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